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은 행동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이 얕은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 신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생각과 행동은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가운데 일부분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요, 확신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행동이요, 그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된다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지요, 우리 담대한 행동이 이 토대가 바로 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불교 신자는요, 마음속에 부처님과 또한 부처님이 가르쳐준 불법들을 많이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 염려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고민 가운데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 금신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의 키 1mm도 이렇게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염려 근심할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더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이 어려움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그래도 뭐라 합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를 그냥 책임져 주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책임져 주시면 고난 없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한 건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바울은 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위의 말씀 가운데 상속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그 다듬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빚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결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 장밋빛이 아니에요. 경제는 어느 해보다 전망이 어둡다고 많은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측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미사일이 정말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떨어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2023년도 별로 낙관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가요, 이런 불안과 초조, 염려, 이런 생각 갖고 새해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해든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지 않는 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있었습니까?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단 말이죠. 책임져 주셨단 말이죠. 당연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반드시 2023년도에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난을 뚫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이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 그러니까 13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할 것이다. 고난 받긴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모든 내용을 다 마치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2023년에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요, 단순하게 아유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나 기분 좋네, 평안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유 졸음이 서서히 오네, 아주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담대해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3년도에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우리는 편할 수 있다고요. 용기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담대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지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25절 보니까 이것의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현재 성령이 아직까지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 지금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비유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게,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에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30절에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에요, 우리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우리 믿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설명하기 전에도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뭔지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핀트가 나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야 보라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도망간단 말이죠. 아 예수님 내가 믿어요. 아 진짜 하나님 오신 거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연약한 믿음인 것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아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있잖아요. 가장 끝까지 그 제자들에서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후반까지 남아가지고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11명 제자들은 이미 일찍이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이제 인생 말년에 이 끝까지 남은 그 제자로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아마 이 구절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16절 보면서 쓰면서 아 그래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들은 실제로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자기가 쓰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대로 된 거죠.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주받았습니까? 도망갔다고 할지라도요. 저주받지 않고 지금 현재 끝까지 남아서 예수로서 붙잡고 지금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까지도 11명 제자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살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었지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제자들 11명 제자들 끝까지 붙잡아줘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11명 제자들이 순교했고 하물며 지금 나도 이 지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도, 세기, 우리의 믿음의 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세기 강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신약성경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성경 전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오직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내가 믿음이 어떤 세기,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유월절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하겠다,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왕을 붙잡고 보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말했더니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정신 나갔구나, 니들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게 엉뚱한 생각하구나, 너희들 더 고생해라 하면서 학대합니다. 너무나 학대하고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 끝까지 말을 안 듣니까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했지만 만일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내가 심판과 진노, 저주 내리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에 집을 피를 바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를 바른 집은 결코 장자가 죽지 않았단 말이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기 그 직전 있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집에 그 장자,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상에서 그 집에 들어가봤더니 은정이 자매, 은영 자매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은영 자매가 갑자기 은정 자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너 소식 들었어? 너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인대. 무서워. 이렇게 막 은영이가 은정이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은정 자매가 은영이한테, 언니! 지금 이제 그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 아니에요. 또 갑자기 은정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언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좀 정신 좀 차려. 피를 발랐잖아.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했잖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왜 그래 진짜 호들갑 떨고. 정신 좀 차려. 하나님께서 다 안심시켜주고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괜찮아. 근데 은영 언니가, 야, 너 속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넌 아들이 3명인데 난 아들 하나밖에 없다. 너 아들 많다고 막말하지 마.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그날 밤 지났어요. 은영이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고, 은정 자매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 받겠죠. 누구는 구원 받고 누구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둘 다 피를 발랐으니까 둘 다 믿음이 안 좋더라도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그런 강함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여호와 사자가 지나갔을 때 두 집 다 물론 피를 발랐어요. 근데 한 집은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도 간절히 하고 막 그런 집이에요. 근데 어떠한 집은 막 대중가 부르고 막 고함고함 소리 지르고. 근데 어땠을까요? 두 집 다 똑같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천다, 불신지옥 이런 말 있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단 같은 말 하네, 영벽천. 그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면요,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 간다? 죄가 있어서 가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있는 상태에서 심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발견했는데 이 약 먹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대. 이 약 먹어요. 이 약 먹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나 못 믿겠어.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병 때문에? 뭐예요? 병 때문에.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병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괜찮아. 아니면 내가 좋은 차를 몰고 오면 괜찮아. 내가 돈 많으면 괜찮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전혀 괜찮지 않는 것이죠. 다 지금 현재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불 향해서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현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영경천 목사를 할지라도요, 그리고 부자일지라도요, 다 불행했단 말이죠. 불행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생명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 우리 가운데 살 길이란 말이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어. 내가 잘 믿어서? 아니에요. 예수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뭐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늘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2022년도 내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내가 정말 고난 연속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2023년도 우리가 용기를 다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나에게 뭘 줬어요? 지금까지 준 게 없는데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감동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감동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구장창 이 말씀만 하세요.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줬다는 것이에요.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요. 거기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도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에게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주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아프고 있는 그 노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죽음이 인간의 절망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주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전유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2023년도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요, 그럼 모든 것이 진짜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답답하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전 몰라요. 왜 그런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2023년에는 그 사랑과 깊이 넓이 늘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도 주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다른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내가 봉사활동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이 믿을만 하지, 이런 것을 결코 여러분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대상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어서 또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강해 보여도 우리는 평온할 수 있단 말이죠. 자, 31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혼자 될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고 나서, 그러니까 전혀 읽지 못하다가 요한복음을 읽어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존재인지 몰랐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보니까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강한 분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홀로 외로이. 그러니까 이런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충분히 사람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거기서도 기적 일으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세상은 엄청나게 강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약해 보여요.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볼게요. 보십시오. 말씀하시며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싸대기 팍 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쳐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한 신이 있습니까? 빌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도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맞아요. 하지만 빌라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빌라도 위에. 근데 이 빌라도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앞에 두고요? 신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신이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광주말로 싸가지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이 너무 약해 보이죠. 무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네, 빌라도 대제사장 강해 보여. 거뜬히 이길 것 같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 세상은 진짜 전능하다.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의 세력이 커져가니까, 왜 예수님이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거해 버려야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종교적 너무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그 영향력을 따라서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생각할까요?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결정했어요. 예수 제거하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끝나니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끝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과연 끝났습니까?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10년 동안 교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확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루에 몇만 명이 믿는 줄 아십니까? 5만 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5만 명이요. 1년에 1,900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증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믿는 수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가나, 그렇죠, 축구에 졌잖아요. 근데 그 가나에 있는 성공의 교인 수가요, 미국하고 유럽 이렇게 합친 것보다 더 많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반구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국, 유럽, 우리가 나라가 북반구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요, 이 남반구의 사람, 오세아니아,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남미, 지금은 다 추월해 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숫자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메이저 종교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종교들, 이슬람교, 이런 불교, 이런 모든 종교는 발생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중동 지역에서만 이렇게 거기 발생지에서 움직였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는 지금 온 나라 각 족속 방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를 죽이면 여인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 수억 원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증가되고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요, 세상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고는 우리들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앞에서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3년도 세상 앞에 딱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2022년도 두려웠죠. 불안했죠. 정말 세상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집어 확 삼켜가지고 진짜 거기서 완전히 내가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단히 이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도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이 옵니다. 아마 여기서도 분명히 한 일주일 동안 세상이 너무나 강해서 실패와 좌절을 느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2023년도 결코 결정적인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꿔버리셨단 말이죠. 죽이면 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역전시켜버렸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2023년의 운명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요, 목회 활동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그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비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신비주의자인데 종교도 조금씩 읽어가면서 내가 갖고 이게 신앙이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 목사 맞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근데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감정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정말 올바른 신앙 가운데 걸어야겠구나. 저를 붙잡아준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18세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때는요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목사들이 엘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돈도 많이 줬고요 교회에서. 예, 굉장히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신학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13시간 동안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이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도 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옛날 전임 그 교육자 목사님을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다. 저 담임 목사님 저런 거 사랑이 없다. 우리의 관심도 없다. 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쫓겨날 때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쫓겨나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쓰고 책 썼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대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 총교도 신학 가운데 정말 바르게 걸어가는 신학자들은 반드시 이 책과 이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읽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책을 썼단 말이죠.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고통과 이런 힘든 것이 없었으면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저는 목회 그만뒀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뿔뿔이 흩어졌겠죠. 다른 교회 찾던지. 오늘 이분 한 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열매가 맺게 된 것이죠.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이분이 350년 후에 저기 전라도 광주의 연병철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이 책 읽고 다시 다짐 갖고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죠. 그냥 진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글을 쓴 것뿐이란 말이죠. 이렇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받고 목회를 다시 다짐하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똑같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겪고 있는 지금 현재 과거에 그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이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불행할지라도요, 그 불행한 일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끝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너희들 다 떠날 것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떠나버리셨죠.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저주 진노 예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여기니라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잠시 버리시겠지만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결국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믿으셨단 말이죠. 전지전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보고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내 힘든 이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살려내실 것이다. 뭘 할 말씀을 믿으셨단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보고 믿고 반드시 나를 살릴 거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뭘 그거 갖고 그래. 담대해야지. 뭐 어렵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을 좀 옮겨달라고. 제발 진짜 치워달라고. 너무 두려우니까.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도 신에게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신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은 어떤 신들이냐? 이 세상에 말하는 신들은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게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지만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평안하지. 왜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불안하셨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그 불안과 두려움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2023년도에 궁극적인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오늘 발인 예배 드렸던 문종구 송로님, 그분 6년 전에 만났지만 늘상 보였던 모습은 아파했던 모습이에요. 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들의 고통이에요.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거운 죄책감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잘해주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딸은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저를 붙잡고 늘상 기도할 제목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늘 딸이 물어봐요. 혹시 좋은 신랑감 없냐고. 아빠 노릇 좀 해야겠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딸이 아직까지 시집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나보고 좀 누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문씨예요, 문씨. 세상에. 문씨는 또 문씨끼리도 안 된다 그래요. 동서동부 안 된대요, 결혼이. 그래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도 좀 늘상 부탁하니까 갈 때마다 얘기하세요. 갈 때마다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딸을 이렇게 만나서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그 아버지가 부탁해가지고 노력했는데 소개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남자친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목사 아들이래요. 동생이 목사하고 있대요. 그 남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대요. 자기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갔지만 어떻게 되겠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딸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 힘들지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딸을 위해서. 여러분, 2023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라. 세상 내가 이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만이 이 환난 가운데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운 환경 안에서도 잃어보지 않는 그 평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023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